저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 나라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유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 자유가 자유의 개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자유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마다 얘기하는 거를 쭉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그들 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의 차이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배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이제 선배들과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더래요. 좀 가야지 난 좀 편하게 지내는데 안 가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같이 있어서도 좋은데 집에 좀 가야지 나도 좀 편한 시간들을 갖는데 그런 시간들을 안 갖는다. 이게 이제 요즘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이제는 헤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만났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게 싫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헤어지지 않는 게 좋아서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조금의 자기 시간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면, 결혼은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따로 살아요. 왜 결혼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점점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따로 살아서 따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양육은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양육을 하면 아이도 한 번 정도 뭐 아빠 얼굴 보고 엄마 얼굴 보고 하루 같이 자고 그리고 다시 헤어지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이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요즘 나온 논문 중에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 각방을 쓰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된다, 더 친밀해진다라는 어떤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함께 구속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다는 사실은 조금의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싫은 행동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둘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자는 것보다 각방을 쓰는 것이 더 편한 거고, 부부라 할지라도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좀 나눠져 있는 것이 더 편한 거고, 각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더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저희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의식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되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구속을 받는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게 되죠. 만약에 성도님들은 오늘 성도님들은 한 달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뭔가 이제 구속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계속 있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한 곳에 몰아놓고 뭐 한 달 동안 같이 사세요 그러면 이것은 어려움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남자들은 군에서 억압을 받는 거죠. 그 속에서 있는 그 짧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한 1년 반, 뭐 옛날에는 30개월 뭐 이런 시간들을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또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은 내가 좀 나가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모습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좀 편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인지하는 자유를 얘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방종이 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은 존재냐면 자유를 얻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매어 있었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서 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거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닌 거죠. 죄에 매어져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대가도 우리는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편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엇인가를 하는데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 제약 안에서 살았던 부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 제약이 오히려 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사람들에게 자유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자유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부천 갔다 왔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천에 있는 광장에서 그걸 찍기 위해 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별 행동을 다 해요. 웃더리를 벗는다든지 뭐 별 행동을 다 하고 춤을 추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냥 가득하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경찰들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법안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자유를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 내가 편할 수 있고 내가 이익이 될 수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편안하고 유익이 되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이 죄와 관련된 것을 벗어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거기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도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갖지 않으면 내가 짓는 죄에 대한 것을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절에서 얘기한 건 굳건하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게 되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유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는요,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특징들, 그 특징의 중심이 할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표피를 베라고 그러고 이것이 대대로 너희들이 지킬 율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그들이 받게 됐었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민의 특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오랜 역사들, 2000년의 시간을 지내왔던 그 오랜 역사가 한순간에 그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해왔던 그 문화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됐었어요. 그럼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할례를 받던 안 받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 할례가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유대인이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구원에는 할례가 필요해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그런 행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는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존재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의 무엇인가를 섞는 게 얼마만큼의 큰 문제인지를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죠.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진정한 사랑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죄가 없어진 거에 대한 것만 자꾸 고민을 합니다. 내 죄가 거기서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은요,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구속에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저희가 됨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난 인생이 우리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가져요. 교회 와서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고 또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제일 힘든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야, 교회 다니는데도 돈이 필요해. 이게 제일 힘든 얘기였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를 가는데도 돈이 필요한 거야. 야,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주겠어? 내가 뭘 해도 내야지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도와주겠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거는 뭔가 주부가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사랑은, 그분이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수고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우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라기서 말씀의 11조에 대한 것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유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자유는 행위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요, 오히려 무엇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사랑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적어드린 거 있죠. 보시면, 내가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유의 몸을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풀려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위에 있는 것, 행위는요,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행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얻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는 행위가 담아져 있어서 당연히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의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자체들도 힘든 거죠.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별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근데 사장님은요, 일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셔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그만큼의 어떤 대가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 내가 이만큼 했었을 때 회사가 이만큼 커진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것과 사장님이 일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이미 입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 속에서 자연스러운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얘기하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었을 때 그 섬김의 삶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으시고 나서 한동안 저희는 배움의 시간들을 가져가죠. 성경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는지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도 합니다. 성님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주님을 믿은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키시던가요?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시죠? 한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자랄지에 대해서 도와주고 혹시 이 씨앗이 상처를 받을까봐 함께 그것을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튼튼한 나무가 되어져 가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들이 가져가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났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었을 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처음에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각자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신 거죠. 이거는 누구의 강요나 별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해나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 가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많아져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나는 어떤 주변인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죠. 조금 더 우리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무엇인가 일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시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실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은 요즘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저희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섬기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또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분을 데리고 오시는데 제가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65kg가 나오더라고요. 가는데. 그러면 갔다 왔다 몇 킬로인 거예요? 130kg더라고요. 그거를 오전에 갔다 오시고 오후에 또 갔다 오셔요. 제가 덕소 갈 때 키로수를 재보니까 30몇 킬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거리인지를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 자매님이 교회로 오고 싶으시니까 혼자 오지 못하니까 또 다른 분이 가셔서 모시고 오고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억지로 누가 보고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자체부터 움직이는 것, 들어가는 기름값, 뭐 여러 가지가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요, 이 섬김의 일들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면 클수록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더 크게 만들어져 가요. 시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나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린 새싹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가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요, 그냥 앉아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자유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그래서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거기에는 무엇이 더 필요한 거냐면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한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필요한 거죠. 최소 만약에 성도님들이 북한에서 생활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정해져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책임은 또 누가 많이 져주냐면 그런 법을 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짓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을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섬겨가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내 마음대로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자유는 어디에서, 어느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섬겨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섬겨가는 것이고, 죄를 벗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무엇을 매는 존재가 되냐면 죄의 멍에를 메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 그냥 누가 시키면 그 시키는 일만 하면 편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손님들 어떠셔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짓고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원하셔요? 누가 시키는 일만을 하기를 원하셔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이 돼서 시키는 일만 그냥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사실 누군가의 종속이 돼서 그 사람이 하라는 일만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시켜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존재해져 있고, 그 기본적인 태도는 이미 어디에서 원리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의외로 교회가요, 다툼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겨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었는데 의외로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옳은 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같이 싸우고 자기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꼭 교회 가운데 얘기해서 교회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셔요.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어떤 일은 조금 안 해도 됩니다. 그 일을 조금 멈춰도 돼요. 근데 무엇은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교회 성장은 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요, 그 성도 각자가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르면서도 함께 갈 수 있고 그 톱니바퀴가 맞아져서 이뤄갈 수 있는 일들,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길인 거죠. 우리 각자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각자가 성장해 나가면 무엇을 이루는 삶으로서 변해가냐면 사랑을 이루는 존재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이루어져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수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같이 해주고 마음을 같이 써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자꾸 지시하고 얘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권면이라는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걸 꼭 지적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을 자꾸 권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함께 해주는 것들, 이것이 진정한 권면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만들어져 갔었을 때, 그랬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유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요, 그런 자유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풍성하고 오늘 집에 가게 됐었을 때 무엇인가를 나는 얻어서 가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성도님들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집에 가시게 될 때 불편하게 집에를 가신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인가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 아름다움의 자유를 누리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아파트 그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그냥 딱 세워놓고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출근하는데 뭐 퇴근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차를 빼달라고 얘기해도 요지부동이에요. 빼질 않아요. 나중에는 경찰까지 이제 불러서 경찰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두 곳인데 한 곳에 공사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구에다 막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건들질 못해요. 법적으로 건들지 못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화나고 자기의 짜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닌 거죠. 방종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함께 가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올해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키워드로 같이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고 보폭을 맞출 수 있고 마음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거는 누군가는 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것만 하려고 노력하면 누군가는 그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거는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는요, 우리의 수고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수고 속에서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종의 명예를 다시 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런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때로는 말씀을 조심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저희가 이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내가 오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기는 이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함으로 이 아름다움의 사랑을 같이 만들어 간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요, 오시는 분들마다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근 몇 년 동안에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하셨던 얘기에 가장 중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셨을 때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잠시 다녀가셨던 분들 보면 교회가 되게 밝아요 라는 얘기를 거의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자유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는 또 이 속에서 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